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리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물,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도 더럽혀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성전을 더럽힌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3성전.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더럽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는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가 교회 그리고 가정생활에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하게 보존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도 그렇고 이 성전도 그렇고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것. 오늘 본문은 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니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강도의 아지트가 된 거예요. 그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신 거기서 뭐 장사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결케 하는 작업, 다른 복음서에는 노끈을 가지고 막 채찍을 가지고 막 후려치고 다 뒤엎으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그들의 눈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부패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성전은 천사들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모이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더럽혀질 여건이 충분합니다.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에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럼 뽑아야 되지 않아요? 뽑지 마. 그대로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는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 같이 자라는 가라지. 교회 세속화나 교회 부패는 그 시초가 이 가라지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사는 지금 이 교회에 영적인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라지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의 무리들은 가라지들과 함께 썩은 거예요. 이들이 가라지. 이 부패의 양이 채워지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0도부터 99계단까지는 엄청난 간격입니다. 끓지 않아요. 그러나 99도에서 100도는 1도 차이입니다. 그때 끓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이 인류에게 임계점의 다다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보고 있어요. 기후변화, 세상의 지금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연세대 지구 지질학과 교수 자체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대잖아. 야, 지구가 이제는 회복될 수가 없어. 암병이 걸렸어. 지구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얘기할 지금 끝이 온 거예요. 임계점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작업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마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처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오늘 본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자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성전의 기둥 하나라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는 물량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초현대 시설의 웅장한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큰 교회, 놀라운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신앙도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교회 재정 수입을 교회 운영의 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물권주의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게 그거였거든요. 물권주의,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서로 시기와 분쟁, 교단 총회 보면 싸움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대의원들에게 해서 선거에서 총회장이 되겠다고.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위가 아닙니다. 돈과 인물 중심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벌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래요. 요즘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오시면, 둘러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르셨던 채찍을 가하실 때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실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내 집.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의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나 성전이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리적인 처소도 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처소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24시간 음악을 틀어놔요. 그리고 여기 아무나 기도하고 싶은 사람 들어오게 우리 성도들 들어와서 기도하고 직장 갈 때 주로 여기 아파트 분들이니까 직장 갈 때 잠깐 들러 기도하고 끝나고 오면 또 잠깐 들러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집. 솔로몬이 애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그 성전은 기도하는 처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열왕기상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릴레이션십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다른 집으로 변질시키는 것,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여기는 동호회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종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만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동호회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 강도가 뭐죠? 여기서 마귀를 상징.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의 목적에서 이탈된 교회, 세속에 물든 교회는 이미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구촌 성결교회 목사로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결코 강도의 소굴, 마귀의 소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교회 본연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온 목적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 그게 지구촌 성결교회예요. 목회자 소원.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성도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함께 휴거되는 것.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배운다는 사람을 전제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분에게서 귀한 말씀을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공부입니다.
교회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인문학을 강의하고 막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세상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없는 교회, 설교할 때도 말씀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 이상한 얘기 막 하다가 끝나는, 본문 하나 딱 얘기하고 30분 갔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끝내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가르침이 없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전자제품, 청소기를 하나 사도 그 청소기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그거 왜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잘 하려면 그걸 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혼자 뭐 이러면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에 가르침이 없는 교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 교회 본분,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찾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새벽 용사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그냥 있다가 가지 마세요.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제가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호흡이라고, 영적인 호흡.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내가 제주도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있어야 돼. 그렇다고 오늘 내가 1시간 동안 호흡을 여기 비축할 수 있나요? 비축할 수 없어요, 호흡은. 거기 가서, 바닷속에 가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now, here,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제가 각 공예배에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하루 3끼 먹듯이. 우리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끝장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방법 뭐죠? 가만 내버려 두면 망쳐지게 돼 있어요. 3년, 4년, 5년 가보세요. 그래서 영적 훈련 속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공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부패합니다. 가라지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은 이 같은 교회와 이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가정 외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자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가까워요. 다 여기 근처에 사시니까. 자꾸 오고 싶어야 돼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할렐루야 선포하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딱 만나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의 인사말 할렐루야. 그럼 아멘. 오늘 또 멋지게 선글라스 끼고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잘 오셨어요? 교회는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내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만큼 성장했어 내가. 여러분 피아노 칠 때 그거 그냥 소나 맨 처음에 뭐 치지? 바이엘 그 다음에 체르니 연습곡 치기 싫어. 그래도 막 쳐. 한옥 막 치고 막
베이토벤 피아노 소나타 막 쇼팽 막 나중에 치고 나서 뒤 딱 돌아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어.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에 나와서 자꾸 있죠. 따라합시다. 가랑비에 속옷 젖습니다.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노출돼야 됩니다. 우리가 노출돼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합시다.